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오늘도 함께 주께서 가르치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 또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악수하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을 보면은 우리가 크게 기도 생활이 세 종류가 있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첫째는 사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고, 그래서 우리는 따라해 볼까요? 진정으로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간절히 진심으로 기도할 뿐 아니라 더 자주 기도한다. 그래서 기도를 어디 하고 싶으면은 나를 위한 기도와 가족을 위한 기도를 맨 마지막에 하면 돼요. 왜 그렇죠? 나하고 가장 친한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힘이 떨어져 갖고 잘 안 돼요. 근데 전도에 강한 은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은 반대일 수 있죠. 내가 전도가 하는 사람을 위해서 매일 기도할 때 힘이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도는 말보다 마음의 진지함이 훨씬 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따라해 볼까요? 이름과 필요를 들어가며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4명 작정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알고 기도하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과정을 보면 4명을 작정했어도 이 사람은 절대적으로 예수를 안 믿을 사람 같다. 오늘도 제가 광교에 여성 권사님들, 어르신들 모임이 있어서 잠깐 갔는데, 거기에 이제 남편이 차를 모시다 주러 왔어요. 그리고 이제 밥을 같이 먹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부인 권사님은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믿을 때 누가 와서 집에 와서 이렇게 문 열고 들어와갖고 몇 번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니까 그냥 소금을 썰어버렸대. 벌 받아라! 저주 받아라! 예수 찌꺼기 남긴 건 다 소금으로 뿌려가지고 없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선아 집사님, 이런 분이 예수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권사님이셨지, 우리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전도에서 절대로 안 믿을 것 같다는 사람이 믿을 때가 와요, 안 와요? 근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아예 제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예수 믿었을 때 저희 아버지가 호적을 파가봐라 그랬고 3년을 서울에 사는데 일체 등록금 장학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부자였거든. 왜 이혜론 전사님은 안 대줬을까? 귀한 자식을. 에? 지가 서울에서 배겨낼 길이 없지. 그러면 예수 안 믿겠습니다. 등록금 주시죠. 할 줄 알았지. 사실은 10번도도 전화를 했어요. 딱 그때는 핸드폰이 없던 시대니까 공중전화 딱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여보세요 하는데 끊었어. 왜 끊었을까? 내가 굶고 말지, 내가 휴학하고 말지, 등록금 보내오면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야, 자식아, 내가 돈 대주마. 그 대신에 예수는 믿지 말아라. 그게 협상 조건이거든. 이종 집사님, 하면서 학 공부하셨지? 쉬워요, 어려워요? 힘들어. 그래도 일정한 직장이 있으니까 좋지. 응? 그리고 야간에 대학 다닐 수 있고.
근데 저는 주간 학교를 다녔으니까 야간에 이럴 수밖에 없는데 죽으라! 안 믿고 기도했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혹시 천분질 만분질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어머니에게는 동네 아줌마들이 믿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이 경섭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 자식이 미쳐갖고 예수한테 미쳐갖고 이렇게 됐다고. 우리 남편이 일체 등록금 다니도 안 되던가 주민들이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믿는 아줌마들이 얘기해 준 거예요. 당신 아들이 예수 잘 믿는데 그것 때문에 인생 망치면 어떻게 할 거냐? 아줌마 했던 거예요. 그리고 가끔 전화해서 물어요. 밥은 먹냐? 밥은 먹냐? 뭐가 염려가 됐던 거예요. 어느 날 10년의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같이 밥을 먹는데 어머니 제가 소금에 밥 비벼 먹고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딱 돌아서더니 막 우시더라고. 왜 우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재미로 한 얘기인데 그날 밤 한숨을 못 주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길래 저 세월을 견뎠을까 하고 나한테 그랬어. 너희 할머니만 돌아가시면 나도 예수 믿겠다. 그러면 왜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못 믿어요? 시골에서 집안 전체가 가문이 불교, 유교 가문인데 당신만 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승부를 거는 거야. 할머니 돌아가기 전에 믿어야 할머니도 천국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가시기 전에 믿기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나의 어머니는 나의 누구는 믿을 것지 않아도 믿는 백성이 작정하고 4명에서 7명 계속 기도하면 기도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따라해보게요. 삼각형 기도. 삼각형 기도. 나와 우리 어머니와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 어머니가 무관하잖아요. 기도를 간절히 하면 성령께서 어머니를 생명싸개로 싸가지고 믿는 친구도 붙여주고 충격도 주고 역사해가지고 믿는 그날을 주신다. 그게 세 번째 삼각형. 2번은 공적인 기도. 한 사람 이상이 참석한 곳에서 큰 소리 하는 기도. 공적인 기도는 따라해볼까요? 공적인 연설의 한 형태다. 공적인 기도는 첫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죠. 두 번째로 대중 앞에서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수요 금요 주일 기도를 할 때 기도 모델이 있고 지난주에 사진으로 다 넣어드렸죠. 윤 전사님이 꼭 기도를 맡을 때는 그 폼을 따라서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못 받은 분들은 옆분한테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줄 거예요. 삼각형 기도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룹 기도. 그룹이 함께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계단 오르기. 계단 오르기란 따라해 볼까요? 과정이다. 그러니까 어떤 인생도 오늘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한 번에 한 계단씩 나아가는 것이지 한꺼번에 모든 것을 전파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심지어 믿기 전 단계도 지금 결신하자면 안 된다는, 절대로 안 된다는 방식을 가능한 한 피해가라.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나는 인생이 평생은 단 한 번밖에 없다. 예외도 가능하죠. 구원은 하나의 사건을 인도하는 과정일진데, 자, S 3번 단계 도표에서 믿기 이전 단계도 안 믿는 사람들도 그 굉장히 여러 찔이에요. 하나님 없다고 믿는 제로 단계.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다. 피상적으로 인식하는 단계. 나는 하나님을 안 믿지만 신은 존재하거든. 그 단계.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책임 있는 인생을 살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단계.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단계.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구원의 다리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계. 죄가 구원을 가로막고 있음을 깨닫는 단계. 죄를 인식하고
7번째, 회개하고 그 다음에 salvation, 구원을 영적으로 체험하는 단계.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신앙이 자라가기 시작할 때 8단계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 회심을 공개적으로 인정함. 우리는 굉장히 체면 문화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8번째 단계가 상당히 높은 단계예요. 한국에서는. 저도 직장생활 해보니까 예수 믿어도 가능한 한 표시를 안 내려는 경향이 있어요. 일반 직장에서 괜히 찍혀갖고 예수 믿는다고 불이익을 받고 싶지 않은 경향이 있고, 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복잡한 인간관계가 있고 이익이 막 뭉치고 또 승진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구태여 내가 예수 믿는 거 편해가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한테 한 말씀 드렸잖아요. 그 당시 제가 신용조사과 은행에서 이 부장이 부임을 했는데 아주 센 부장이었어요. 막 술도 먹으면 말술도 먹어요. 그때는 회식이 그날 결정했어요. 그날 한 3시쯤 김 차장 들어와봐. 오늘 내가 한턱 쓸 테니까 말이야. 다 남으라고 그래. 그러면 전 직원이 남았어요. 이종규 집사님, 그런 시대가 있었어? 집사님 생애? 몇 년 전까지 그랬어. 예. 그때는 심했고, 한 1990년대도 그랬나요? 2010년도 이후에는 아마 그게 다 없어진 것 같아. 예. 그러니까 먹으면 코가 비틀어지게 먹어. 2차, 3차까지 가고. 그러면 관계되는 업체들이 신용카드를 2-3개씩 놓고 가. 그때는 그랬어. 예. 현금으로. 어떤 들이 현금으로 줬네. 그리고 김경섭 씨는 뭐 했냐? 3차까지 계속 따라다니면서 마지막에 택시 잡아가지고 다 집으로 보내주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놀래버린 것이 술도 말술도 먹고 힘도 세고 막 거짓말도 잘하고 막 속이기도 하고, 근데 업무 능력은 막 출중이야. 그 시대는 그런 부장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양반은 꼭 식사할 때는 안경을 벗고 한번 우아래로 문대야. 맛이 어떤가? 굉장히 자기를 개방하는 사회고,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게 초기 단계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진행하는 제자 훈련에 참여하고, 신앙을 적극적으로 이웃과 함께 나누고, 내 가정과 내가 속한 가족들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양육하고 돕고자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정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하고, 교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제가 부활의 주 예수 이 책 안 받으신 분 손 들어보시오. 높이 들어보시오. 반드시 받으셔야 돼. 이 책을 가지고 이 캠페인을 하거나 우리가 프로젝트를 할 때는 개인 큐티를 중단하고 이것으로 할 수 있어요. 2개를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못 할 때는 선택권을 여기에 먼저 두시기를 바라요. 왜? 17일간 우리는 전 교인이 부활의 말씀으로 무장한다. 그래서 17일 동안 매일 무장하면 이제 단계가 몇 단계가 되는 거예요? 15단계. 그리고 16단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깊이 닮아가는 단계. 이 다양한 단계 속에서 자라가기 때문에 사람을 도울 때 완샷에 끝내려고 하지는 말아라. 그렇다면 당신은 잘 도우면 되겠다고 해방감을 느꼈어요, 지금. 근데 내 사람은 직접 도우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7장 접합의 원리 보겠습니다. 접합의 원리.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인도되고, 저기 손 목사님 잠깐 와주셔요. 그리고 여기 7장 좀 열어주셔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인도되고 그의 형상을 담도록 되어야 한다. 단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들을 사역과 교제와 교육과
예배와 지역 교회의 청지기지에 참여하는 능동적인 일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 표현은 두 가지를 우리가 전제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4명을 작정하고 위해서 기도할 때 어느 날 그 집에 가서 식사하다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를 나오기로 작정하면 이것이 너무 중요한 인생의 결정이기 때문에 내가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했을 때 기쁨이 충만할 수 있죠. 전도 폭발 훈련에서 이게 매일 일어나는 축복일 수 있어요. 윤기순 전사님 어디 계셔? 그 전도 폭발 훈련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요. 전도팀을 보냈는데 예수를 믿어버려요. 그죠? 그때 팀원들이 엄청 할렐루야 행복하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정순환 권사님 어디 계셔? 네. 그 민영숙 권사님이랑 몇 명이 갔었어 그때? 박수일 장로님 2명. 권말순 권사님까지 3명 갔네. 그래서 믿어버리니까 기적 같지요. 그 깊은 시골에서, 안동 유림에서. 근데 권말순 권사님 어머니가 믿어버리고 아버지가 믿어버리니까 막 너무 행복하지요. 감격이었죠. 그리고서 동네에 만약에 교회도 없고 그냥 알아서 믿으세요, 알아서 예배드리고 믿으세요 하고 오면 잘 믿었을까요? 신앙이 증발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가까운 지역교회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지요? 그리고 지역교회 목사님한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믿기로 했는데 한번 신방해 주세요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특히 내 동네 아줌마 중에서 믿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면 만나게 해가지고 같이 교회 가도록 해줄 필요가 있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자라가도록 돕는 것이 목숨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접합이란 사람들을 교회에 접붙이는 거예요. 이제 시골에서 살아본 분들은 묘목을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붙여보고 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숭아 나무에서 너무 맛있는 복숭아 여니까 딱 가지를 빼가지고 별로 맛없는 복숭아 가지 탁 칼로 잘라서 집어넣어서 흙으로 말아가지고 쭉쭉쭉 묶어주면 거기서 나오는 복숭아는 엄청 맛있어. 그것을 우리가 접붙인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가지를 쭉 뽑아가지고 접붙인 것이 아니고 땅에 던져두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이 예수 믿는다고 할 때 너무 기쁜 일인데 할렐루야 하고 알아서 크라하면 절대로 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 맺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 관계를 통해서 접붙여져 가지고 신앙에 자라갈 수 있으니까 관계는 사람들을 교회에 붙어있게 하는 접착제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이제 새신자가 들어오면 그 새신자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통계는 그래요. 위에 보면 교회 내 새 친구들의 수가 있지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한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내 인생 최초로 지금 교회 와본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교회 올 때는 정순환 권사님이 3년간 기도하고 태신자를 놓고 하면서 굉장히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러지 않아도 교회 가면 문제가 해결될까 싶던 차에 가자고 그래서 이제 따라왔는데 이 친구가 1년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친구를 1명 사귈 수 있고 2명 사귈 수 있겠죠. 3명 사귈 수 있겠죠. 그리고 9명까지 사귈 수 있다고 보십시다. 그럴 때 6개월 1년을 교회 나오는데 그냥 정순아 나 다른 사람 만나기 싫어. 그러니까 난 내성적이니까 절대 다른 사람 소개하지 마라. 남성들은 그런 경우가 들어있어요. 저를 보셔요. 내가 부인한테 당신 따라 교회는 가는데 사회생활이 얼마나 복잡하냐.
내가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만나는 사람만 해도 골치 아프다. 절대 교회 가서 여기저기다 소개시켜주면 그날무로 끝이다. 알았지? 근데 내 교회는 따라 나갈게. 이렇게 말하면 표선화관 집사님, 남편이 그러면 교회 왔을 때 소개를 시켜줘야 돼? 가만 놔둬야 돼요. 예? 가만 놔둬야 돼. 왜? 소개시켜주면 그날부로 교회 빠이빠이 하니까. 예? 그리고 이제 교회 가서 경고를 좀 해야. 이정 집사 아는 척하지 마라. 네. 강건 집사 우리 남편 아는 척하지 마라. 조용히 예배드리다 끝나자마자 그리고 봉사도 못해. 야 가. 그럼 그냥 바로 가야지. 뭐 식당 봉사를 하니 뭐 안내위원을 하니 뭐 교사 그냥 오늘 졸업일이다. 교회 졸업할 것 같으니까 그냥 총알같이 같이 가주는 거예요. 가줘서 점심이라도 먹여놓고 이제 오후에 뭔 일 있으면 오더라도 혼자.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근데 문제는 그렇게 전혀 거기 보면은 0이라고 써졌죠? 0이라고 써진 교회 내 새 친구 수가 1년 동안 한 사람도 안 새긴 사람은 교회에서 적극적이 된 사람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8명 중에서 8명 다 시간 지나니까 교회를 떨어져 나가버리다. 이 통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통계. 그러면 교회 내에서 1년 동안에 새 친구를 한 명 사귄 사람이 있었는데 한 명 사귄 사람 13명이 다 교회를 떨어져 나가버린 거야. 졸업을. 새 친구를 사귄 사람이 2명 있었는데 2명 있던 사람 14명도 1년 지나고 보니까 교회에서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새 친구를 2명 사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14명이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그런데 교회에서 새 친구를 3명 사귄 사람이 보니까 8명은 졸업을 했고 1명은 교회를 적극적으로 나오더라는 것이죠. 4명 사귄 친구는 6명이 있었는데 떨어져 나간 사람이 몇 명이요? 4명.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몇 명이요? 2명. 그리고 교회 내에서 새 친구를 7명 사귄 사람이 13명이 있었는데 떨어져 나간 사람이 몇 명이요? 1명도 없어요. 13명이 모두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건 이제 말하자면 통계 수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교회 와서 새로운 친구를 몇 명 이상 사귈 때 교회 안에 안착이 되는가? 몇 명 이상으로 돼 있어요? 7명 이상. 그러니까 억지로 우리가 원치 않는 걸 사귀도록 할 필요는 없으나 정상적이라면은 그래서 목장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5명, 7명이 사귀게 되거든요. 소그룹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교회는 이 소그룹이 마음을 안착시키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교회는 새 신자가 오면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서 이제 부서에서 주님을 섬기도라는 것이 전통적인 교회의 기본입니다. 근데 때로는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어느 날 한 성도님이 왔어요. 우리 유권사님 손 들어보시오. 유권사님이 나이 든 남성 한 분을 이제 전도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복지관에서 합창단 멤버예요. 합창단 멤버. 제가 누구라고 안 밝힐게요. 첫날 딱 듣고 근데 그때 마침 성가대 지휘자께서 저한테 모든 찬양단들 3부 찬양단들은 다 성가대에 넣어달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 일이 표선하고 권사님 억지로 됩니까? 집사님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까? 억지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다 본인들이 들어갈 수 있으면 진즉 들어갔지. 그 본인들은 이제 우리 교회는 예배가 진행될 때 클래식 중심의 합창단으로서의 성가대가 있고 또
예배 중에 진행되는 찬양을 맡는 찬양단이 있고 2개가 있는데, 찬양단원들은 그 찬양 준비하고 연습원이라고도 지치기 때문에 성가대까지 하라면 이렇게 선택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도 그만큼 이 성가대 대원이 확충이 필요해서 이제 전교인 주보에 막 나가고 광교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봤더니 새가족 공부고 뭐고 다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성가대 가시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그냥 바로 모시고 같이 성가대로 직방으로 간 거예요. 성가대원들 전차표 소개를 시켜주고 오늘부터 성가대에서 합창 연습을 하시겠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의 이제 허락을 받아놓고 그래서 열심히 참 성가대 일원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가대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저렇게 대화하면서 2개월, 3개월 지나면 친하게 대화하는 사람들이 6명, 7명 생기면서 이 교회 안에 안착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새신자가 올 때 어떻게든지 소그룹에 안착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분을 위해서 축복이고 교회를 위해서 축복이다. 그래서 접합은 기존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 더 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이 형성이 될 때 연령도 유사연령, 또 동질 그룹이 형성되는 것도 필요하다. 3번째, 7번 접촉하기 원리. 따라해 볼까요? 7번 접촉하기. 7번 접촉하기. 이것은 침투의 원리에 기초하는 것인데, 우리가 사실은 4사람 정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이 4사람이 관계가 약할수록 7번 접촉할 때까지는 충분히 함께 마음을 나누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계속적 반복적 접촉을 통해서 영향력이 형성이 되고 그 영혼 깊이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은 7번 접촉하고 나서야 교회에 참석할 것을 결단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교회 한번 나와 해서 안 나오면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꾸준히 최소한 7번을 접촉하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7번 접촉하기는 사람들을 관계로 이끌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예수 믿는 삶의 축복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듣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보통 3번 복음 제시를 듣고 나서야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의미심장한 결단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신자 오면 새가족 성역 공부할 때 일과가 CCC 복음 제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과거에는 막 2달에 한 번씩 새가족 파티를 했어요. 지난 2달간, 6개월간 교회 등록원 분들을 전부 초청해가지고 새가족 파티를 할 때, 그때 또 CCC 사역리 가지고 직접 복음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새가족 공부를 하고 새가족 파티에 참석하면 CCC 복음 제시를 2번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생명의 복음에 노출될 기회를 만들어주되 3번까지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나와서 결신할 때 그 결신을 계속 고수하는 사람들은, 이건 처음 나와서 결신하고 교회 생활을 정리한 상태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극소수 1% 미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를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무엇이 중요한가? 꾸준히 교회 생활을 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나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회에 나와야 설교 말씀을 배우고, 교회에 나와야 신앙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속적 교회 생활을 하도록 돕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주교제 153쪽을 펼치시겠습니다. 조별로 153쪽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위에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도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삼고 거룩한 삶을 살지요.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돕는다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산다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부활의 백성으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달라야 돼요. 뭐가 다르지요? 삶이 다르죠. 행동이 다르죠. 눈빛이 다르죠. 확신이 다르죠. 확실하게 다르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너희 속에 있는, 당신 속에 있는 소망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도대체 왜 우리와 다른 인생을 삽니까? 라고 물을 때에 뭘 항상 준비하라고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답변할 때 공격적이 되지 않도록 온유한 심령으로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증거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CCC 사역리 복음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던가요? 혹시 못 받은 분 계시나요? 우리 사역자한테 우리 손 목사님 가지고 계시나요? 뒤에 입구에 있으니까 가지시고, 제가 첫날 이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 오면 새가족 공부는 무조건 일과가 이거예요. 그리고 새가족 파티, 손 목사님 안 온 지가 한 1년 된 것 같아요. 그럼 그걸 뭘 말하느냐? 지난 1년간 우리가 전도를 안 했다는 얘기요. 그리고 건물 보고도 이제 성도들이 안 와요. 과거에는 둘 중에 하나는 했어.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했든지 아니면 건물 보고 왔든지. 새신자가 별로 안 오니까 파티도 안 넣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2026년도 우리에게 따라해볼까요? 이웃사랑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를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전국의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교육할 수 있는 100가지 이상의 사역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웃사랑 프로젝트를 해라. 주께서 명해서 했는데, 저는 24시간 이 성경을 가지고 다녀요. 이 성경 안에는 24시간 사역리가 있어요. 왜 사역리가 너 갖고 다 가지고 다니지요? 누구든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보여주면서 내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24시간 가지고 다니고 차 속에 넣어 갖고 다니면서 누구든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복음 제시하기를 바라고, 이제 전도 폭발 훈련을 하면 굉장히 강력해요. 훈련을 받으신 분들 손 들어볼까요? 높이 들어보셔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다 교사가 돼가지고 이제 2명씩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훈련 받으러 들어오는 사람이 모집이 잘 안 된 거예요. 윤 전사님, 그렇죠?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 못 온 거예요, 지금. 근데 다시 심기일전에서 우리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주 쉽게 브리테니커 사전 판매를 어떻게 하는가 2가지로 해요. 따라해볼까요? 방문 판매원. 이 방문 판매원, 외판원이란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지금 물건을 살 만한 적기인지 이것이 살 만한 좋은 상품인지 확신이 없는 구매자에게 주문을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제 방문 판매원이에요. 요즘은 어느 순간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방문 판매원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제가 수출입행 다닐 때는 하루에 2-3명씩 들렸어요.
방문 파면. 하여간 어떻게 그 여의도의 그 1층에 이 경비원들을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여간 능력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어떻게 뚫고 들어와가지고 하루 종일 부서를 다니면서, 그리고 말도 좋아. 그럼 나중에 보면은 막 티켓을 이렇게 끌어갖고, 브리테이커 요즘 식으로 하면 막 60만원, 100만원짜리. 막 30억 원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이제 이종 집사님이 은행원이랑 비슷해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시대 기억하셔요? 근데 이제 원래 국민은행은 고객들이 들어가게 돼 있잖아. 수출은행은 이 기존 고객에는 일반 이 시민들이 안 들어오고 기업을 대상, 기업도 막 큰 기업들, 이 연불 수출 상환 막 보통 막 5천억 그 대출 기업들만 들어오기 때문에 경비가 삼엄해. 못 들어올 수가 없어. 근데 다 뚫고 들어와. 청경을 밥을 사주는지. 예. 그리고 그냥 절대로 물건 안 사는 사람들을 세게 만들어. 하여간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 세계 문학전집. 그리고 초등학생 3학년, 6학년 있으면 막 그 어린이 한국 문학전집 막 30권짜리 막 그 60만원짜리를 막 하여간 그 양반이 보면 나중에 뭐 하루 종일 건물에서 여기다 저기다 여기다 뭐 김부장 방에 들어가서 나오고 누구 방에 들어가 나오는데 나중에 갈 때 보면 이렇게 카드가 이렇게 돼요. 이게 대단한 능력이지요. 보세요. 다시 방문 파문형이란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지금이 물건을 살 만한 적기인지 이것이 살 만한 좋은 상품인지 확신이 없는 구매 대상자들에게 확신 있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4살짜리 애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초등학생 책을 팔어. 지금 사놔야 된대야. 3년 지나면 3배로 뛴대야. 그리고 일단 10분 일만 내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여간 어떻게 구슬이든지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상주 판매원. 상주 판매원이란 구매 대상자가 원하는 것을 알고 있을 때나 물건을 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주문서를 작성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도저히 이제 다시 30년 전 것으로 올라가가지고 이 책을 보다가 의문사항이 생길 때 그냥 작은 사정 갖고는 안 보이는 거예요. 요즘은 이게 다 해결해 줘 버리죠. 근데 30년 전, 20년 전 거슬러 올라가면 책으로 봐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내가 브리테니까 사전 하나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제 광교에 교보문고가 있죠. 그 빌딩 이름이 뭐예요? 엘포트. 거기 가서 이제 사전류가 없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잘 안 보이네. 그래서 직원한테 물어요. 근데 요즘은 직원들이 잘 모르더만. 옛날에 그냥 화냈어. 이리 오세요 해가지고 딱 보여주고 사전 2종류, 3종류 보면서 살펴보라고 그러고 이 사전은 어떤 점이 좋고 이 사전은 어떤 점이 좋고 이 사전은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서 상세하고 이 사전은 일반적인 영역이 좋고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주 판매원은 주문 처리사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제품의 기능과 필요와 재질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 구티어 돌아다니면서 뭐 물건 사기 할 필요도 없어요. 물어볼 때 답변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건 판매가 중요해요. 복음 증거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출근하면 직업적 영역에서 열심히 발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제시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복음 제시 분야도 2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방문 판매원이 힘에 겨울까요? 상주 판매원이 힘에 겨울까요? 방문 판매원은 절대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말하자면 그 분야에 좀 재능이 좀 뛰어나야죠. 막 사교성도 풍부하고 대처 능력도 강하고 그리고 얼굴이 엄청 두꺼워서 막 청원경 자기가 막 당신 뭐야 소리쳐도 딱 껴놔주면서 티켓 하나 딱 주면서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빠? 하면서 당신 부장내가 잠깐 만나러 왔다고 해서 근데 부장 옆자리에 딱 앉아갖고 대화하더니 저 친구가 내가 뭐라고 해서 달래놨는데 앞으로는 좀 그러지 말도록 좀 도와주소
하더니 딱 이 현장실로 들어가 버리래 막. 예. 그러니까 얼굴이 어때요? 예? 웬만큼 공격해봤자 끄떡도 안 해. 그냥 얼굴이 쭉 온 거야. 응? 그리고 확신을 갖네. 내가 가진 이 브리테니카는 전 세계에서 100만 지를 파는 건데, 이것 갖고 시비할 자는 없다. 막 나름대로 그 물건에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근데 우리가 전 세계에서 팔리는 상품이 막 수십만 가지인데 그 중에 1등 가는 제품이 뭘까요? 성경. 다른 건 아무리 못 팔아도 이것만은 팔아야 된다는 제품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근데 이상하지요. 브리테니카 파는 사람들은 막 열불나게 얼굴이 막 두꺼워갖고 오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 다 쩔려갖고 질질 매야. 예? 질질 매냐고. 그런데 통계적으로는 역시 상주 판매원이 10명이라면 방문 판매원은 한두 명밖에 안 돼요. 상주 판매원이 100명이면 방문 판매원은 5명, 10명밖에 안 되고, 그만큼 그것이 힘에 겹고 굉장한 능력이 필요한 거죠. 동일하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이 복음 전도에 강한 은사를 가진 사람은 통계적으로는 10명 중에 한두 명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이 은사를 가진 자들은 계속적 훈련이 필요해요. 동시에. 그래서 이번에 A에 보면 상업에서 훌륭하게 주문을 처리하는 사람은 자기의 상품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 교회에서 훌륭하게 이 복음의 주문을 처리하는 사람은 복음이 무엇인지 확고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내게 주신 복음에 대해서 사형리 혹은 전도폭발 혹은 다리예와 이 성경 전체의 복음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증거할 수 있는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증인이 됨으로써 그리스도를 위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되죠.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증인으로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영향력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가 증거 능력이 있어야 될진데, 첫째는 복음 제시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누군지 이 체험적 신앙을 고백할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번 학기 이웃사랑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방문 전도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해서 익힐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언젠가 전도 폭발 사역을 시작하면 여러분 모두는 신청해서 열심히 훈련받기를 바라고, 또 사역리 복음 지시로 충분히 익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의 은사가 약하다, 나는 전도 은사가 없다 하면 이제 전도는 빠이빠이 해버리면 되나요? 아니죠. 우리가 화요일마다 토요일마다 날을 정해서 막 무작위로 동네에 나가서 전도할 수는 없지만 5주 복음 강격반을 하고, 또 교회 진행하는 9대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 봄에는 우리가 따라해 볼까요? 부활의 주 예수, 부활의 주 예수.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뭔가를 하지요. 그래서 달달 볶지요. 귀찮아 죽겠지요. 그래서 개야 지서라 나는 쉰다 하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에 의해서 먹히지 않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 이런 걸 진행할 때는 막 눈을 크게 뜨고 막 외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냥. 왜? 내가 먹히면 안 되니까. 그래도 결심하고 안 하는 분들은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아요. 제가 눈빛만 보면 딱 알아. 눈빛만 보면. 딱 알아요. 그래서 1대1로 만나면, 지금부터 모든 사역자들은 1대1로 만나면 부활의 주 예수 프로젝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있는가. 이번은 2번 하도록 권면하는 거죠.
두 번을 들어. 저도 두 번을 하고 생각 안 했는데 어제 김지영 목사님이 죽전 사역자들은 내일 아침부터 매일 미리 한번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말을 하려다가 쩔려갖고 내가 알았어요. 해놓고 기도를 해보니까 부활이 다른 것보다 2배, 3배 중요하거든. 부활이. 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번 학기에 우리가 부활로 확실하게 무장하면 삶이 달라지잖아요. 삶이. 사업도 막 부활해버리니까 2배로 세져버리고 권세도 나타나고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그래서 광교 사역자도 그렇게 결심하면 좋겠다. 절대로 제가 이런 일을 강요를 안 해요. 그리고 저도 결심을 했어요. 2번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한 3번, 원래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3번은 해야 내 것이 돼. 20대하고 달리. 그리고 사실은 제가 청년 시절을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60대 이상도 다 하거든요. 막 87세 된 권사님 몸이 아파서 교회도 잘 못 나오시는데 이 권사님도 이번에 가만히 교구가 누구요? 우리 정목사님 교구다. 유목사님 교구였잖아요. 죽전에 있을 때. 그 정목사님이 배달을 해야 돼, 책을. 지금 오늘 예배 드리면서 지금 이 책 그냥 눈꼽아 기다릴 거예요. 강순영 권사님은 프리셉트, 베드로서, 빌립보서 이런 과목을 그분이 40대 때 강사로 가르친 분이에요. 5시간 예습해서 2시간 가르치는 공부를 일주일 내내 공부해서 가르치는데 교수급이에요. 근데 몸이 아파서 못 나오시는데 프로젝트 한다 그러면 책이 오늘 오냐 내일 오냐 기다릴 거거든. 그러니까 배달의 길을 연구해 주기를 바라고 그분이 하면 못할 분이 없어요. 표순아 집사님 구역원 중에서 못할 분 있어요? 없어. 그리고 청년들은 누워 먹혀. 청년들은 지력이 확 나니까. 근데 이제 이 책은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서 내가 설명한 것을 잘 외워두기를 바라요. 성경 본문을 일단 2번은 읽어야 돼.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읽고 또 읽고. 그리고 본문을 쭉 읽고 나면 마지막에 묵상 질문이 3개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명확한 답이 있는데 읽고 나의 적용의 답변을 또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암송 구절이 하나 있어요. 암송 구절. 따라해 볼까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따라해 볼까요? 다 이루었다. 보세요. 한국에서 33살이면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재수 몇 번 하고 이제 막 직장 들어가서 2, 3년 될 때거든요. 그때 33살 청년이 송주리 집사님 나는 세계의 모든 것을 이뤘습니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 예? 돌았냐? 젊은 놈이? 주님은 33세 십자가를 지셨을 때 생애 전체를 들여서 집중했던 제자들 12명이 다 도망갔을 때 딱 한 사람 요한이 잠깐 돌아왔다 갔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가 읽었던 다 이루었다 고백할 때 땅 한 평도 남긴 것이 없었어요. 주님을 따랐던 수만 명의 무리들이 다 도망갔어요. 외로이 쓸쓸하게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른 몇 명의 여인들 외에 아무것도 없는 그 허벌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홍 집사님, 무엇을 다 이뤘을까요? 이름 전사님, 땅 한 평 없이 권세 하나 없이 제자들 다 도망가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뭘 이룬 거예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잖아요, 세상적으로는. 그런데
따라해볼까요? 구약 성경을 완성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100% 생애에서 완성한 거예요. 구약 시대는 죄 지을 때마다 동물을 잡아서 바쳤어요. 끝없는 불완전한 속죄의 지속이었어요. 주님은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완전한 속죄를 완성하신 거죠. 따라해볼까요? 속죄의 완성. 주께서 돌아가실 때 돌아가신 근원적인 첫 번째 이유는 사랑했던 제자 유다가 배신했기 때문에 잡히신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주께서 유다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표현해요. 마지막 매달릴 때 죽음 앞에서 가장 고통하는 한 여인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되 이렇게 말씀해요. 부탁하되 박대기 집사님 이렇게 말씀해요. 너의 어머니라. 평생 네가 모셔라. 박 집사님은 그럴 때 속으로 이 생각하거든. 표사란 집사한테 허락이 필요하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전능하신 주께서 명하시면 우리는 아멘입니다. 그것이 주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완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은 따라해볼 거예요. 사랑의 완성.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무엇을 완성했냐? 따라해볼까요? 구약의 완성, 속죄의 완성, 사랑의 완성,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왕권을 완성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무리들 도망갔고 제 아들 다 도망갔고 땅 한 평 없고 권세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2000년이 지나서 20억의 인구가 주님을 지금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볼까요? 다 이루었다. 그것을 10장의 사진으로 마지막 쫙 보여줘요. 근데 책에다 넣으면 페이지가 10페이지가 돼버리니까 슬라이드 QR코드를 딱 찍으면 10장이 쫙 나와. 그걸로 마지막 정리하고 그것도 부족하다. 나는 설교를 한번 말씀을 더 드려야 되겠다 하면은 오른별 QR코드를 찍으면 또 쫙 설교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17일, 34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부활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해서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책이 어떻게 나왔냐? 우리 명미정 집사님 팀이 전부 만들어낸 거예요. 응?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은사가 강한 분들은 화요전도에 속하고 또 주일도 전도팀을 만들어. 그전에는 교회마다 막 엄청 주일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막 전도도 많이 했거든요. 새가족부는 언제까지 손가락 빨고 기다릴 거예요, 오기를. 주일날 약 2시간씩 좀 전도를 막 다녔으면 좋겠어요. 응?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은혜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교재 167조 함께 조별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주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 종강을 하면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 전체적으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과정을 진행하는데 질문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마이크 잡으세요. 이게 이웃사랑 프로젝트를 이제 우리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5년 내에 이제 로봇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로봇이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그 아이가 80억 인구의 네트워크가 형성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아이가 영향력 있게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데 근데 걔가 만일에 무슬림이에요. 예. 그러면 걔는 하루에 5번씩 절을 하고 기도를 할 거란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게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가지고 결국은 하루에 5번씩 동쪽을 향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 속 터질 일이에요.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너무 비하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전도 방법이 결국은 너무 원초적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도할 때에 분명한 것은 현 시대를 반영해야 된다. 예. 근데 지금 결론을 못 내고 지금 좀 끝낸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목사님에게도 이게 결론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AI 시대 어떻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묻는 AI 요즘 뭐 흔히 뭐 여러 가지의 AI가 있는데 그게 물어보면 예수는 누구냐 말 너무 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는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예수의 피도 없고 부활에 대한 그 능력도 없어요. 답을 해요, 답을.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시대를 앞으로 맞이해야 될 텐데, 물론 저는 더 고민이 우리 초등학교 애들이, 주일학교 애들이 그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야,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이게 저로서는 지금 가장 큰 고민입니다. 예. 그 고민할 거 없습니다. AI도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오면 돼요. 5번 절하면 복음 전해가지고 AI야 저 무슬림같이 절하지 말고 교회 오거라 모시고 오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믿습니다. AI가 아무리 인간의 두뇌보다 명석하고 위대해도 그들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한 분이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AI가 발전할 때 지금 변호사도 필요 없어요. 왜? 변호사가 AI가 더 명석하게 판결을 내줘요. 수술까지도 하고. 그래서 많은 직업들이 없어질 건데 마지막까지 남는 직업이 뭘까요? 아니요, 목사. 어제 한 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 인간의 고통스러운 정황을 관계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할 일이 계속 있다는 거죠. 상담과 이 대면에서 도울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대로 AI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첫째로 영혼 대 영혼이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돕는 일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소명을 가지고 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너무 AI가 똑똑한 놈이 로봇으로 오면 전도해서도 교회 들어오면 돼요. 사람이 안 오면 로봇이라도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나 그건 전도가 내가 볼 때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는 기계이기 때문에 정보를 주는 대로 움직일 수 있지 않겠어요? 농담 안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AI가 거짓말도 너무 똑똑하게 잘해. 진짜같이. 조심하셔야 돼. 또 질문 있어 받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번에 작정한 4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기도하고, 앞으로 넉 달 내에 꼭 7번 접촉하기를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번 접촉하기? 그러면 4사람은 7번 접촉하면 28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정상적인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7명으로 되어 있는데 4명으로 줄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안 믿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영원히 안 믿을 줄 알았어요. 영원히 안 믿을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이 다 믿어도 마지막 믿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믿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잊지 말고 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분이 언제든지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사역리 복음 제시를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동시에 우리 모두는 방문 판매원이 있고 또 누가 있다고요? 따라해볼게요. 우리 모두는
복음의 상주 판매원입니다. 근데 물건을 팔려면 힘든 것이 꼭 돈 받고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은 너무 좋은 거예요.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잘 준비해서 상주 판매원으로서 언제든지 물을 때 답변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생활 전도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유능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복음을 체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전국의 교회에서 가장 그래도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러서지 않는 집중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부활 프로젝트에 집중해서 참여해서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고 증거하는 삶을 열심히 사시기를 바라고, 현재 교회에 섬기는 그 일에 충성해서 1등가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성도로 쓰임받기를 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4주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지,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무장해서 돕기로 작정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할 적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또 만날 적마다 성령으로 영혼을 감동시켜 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제 봄학기 사역이 시작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부활의 충족한 권세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섬기는 사역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꽃피우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